누가복음 20장 19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2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이 진행되고 있는 중 화요일 사건들인데요. 화요일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부터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꾸짖으셨고요. 화요일에 권위 논쟁에 대하여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로 대답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진리 논쟁이 있습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예언 등 화요일 행적이 2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요일로 명시된 행적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는데요. 다만 헬라인의 예방을 받으신 직후 하늘 음성을 받으신 사건이 아마도 수요일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성찬식, 금요일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에는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행적 중 세금 논쟁입니다. 19, 20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죠. 그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대제사장들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을 예수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면 예수를 죽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또한 처형을 시키는 일도 후환이 자기들에게 없도록 로마 총독에 의해 처형되게 만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약점을 찾아내어야 하므로 함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인체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수인을 시킨 것이죠. 21, 22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 정탐들 하수인들이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님을 올감이 걸기 위해 칭찬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질문을 하는데 딜레마가 있는 질문입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이고요. 이스라엘은 가이사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고 강한 민족주의가 있어서 로마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저항이 있어요. 그들이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는 바치라고 하거나 바치지 말라고 하거나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올가미를 걸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대중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을 반로마 대중선동 혐의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20절에 말한 것처럼 총독에게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시고 올감에 걸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이고 황제의 두상이 이렇게 주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데나리온인데요.
글자는 앞면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고요.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 26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단순 명쾌하면서 완전한 진리로서 대답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죠. 그들이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라고 했으므로 진리로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이 왜 진리인가 하면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통일된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창조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되고 구원의 진리가 심판의 진리가 되는 통일된 진리여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통일성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창조, 구원, 심판의 동일한 진리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된 형상과 글을 보고 그것의 주인과 그 형상과 글의 주인과 동일한 곳으로 보내라 는 심판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주인과 동일한 곳으로 보내라. 이것이 심판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려졌습니다. 만유 안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고 하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도록 창조하신 것인데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글,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혼에 새겨진 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는 결국 자기 영혼의 형상의 주인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졌다고 해서 모든 데나리온이 황제의 것은 아닙니다. 화폐 제도를 황제가 만들었을 뿐이고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일 뿐 그것이 모두 황제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현재는 누리는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테죠. 그러니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권 주장했던 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가이사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그런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누린 것을 인정받겠죠. 하지만 가이사 자신이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가이사는 자신의 형상의 주인을 따라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은 마귀의 것은 마귀에게 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되는 심판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의미는 당시 백성편에서는 사회적으로는요 정당한 세금 제도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대답에 함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대답에 가장 찔려야 할 사람들은 종교 권력가들이죠. 성전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빼앗느냐? 이 뜻이죠. 로마 황제의 세금 제도가 착취라면 성전 권력이 설치해 놓은 성전 시장 시스템은 백성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착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처소를 빼앗고 있었으니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극악한 것입니다. 월요일 행적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시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가이사가 도둑이라면 대제사장은 강도라는 대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아마도 알아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문자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질문을 한 것이고 보면 대제사장을 겨냥한 분명한 선고가 담겨있는 심판주의 말씀도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무서워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겉모습이 나의 형상이 아니라 나의 실천들로서 형성된 나의 실체가 나의 형상입니다. 나의 영혼에 새겨져서 되새김질하듯 묵상되는 것이 내 영혼의 글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내 영혼의 형상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 내 영혼에 새겨진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심판대의 배심원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이다. 또는 세상 신의 것이니이다. 그 대답에 따라 심판주께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는 세상 신의 것은 세상 신에게, 그리고 자기가 일생 따르던 자기의 주를 따라 동일한 운명으로 영원히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글을 읽고 영혼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글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재창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글이 새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글을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깨달아 놓고도 곧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영혼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시는 글대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